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이유를 오늘 예수님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어떤 삶에 어떤 집중할 만한, 드러낼 만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12장 말씀은 바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과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같이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장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야 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목표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이 우리가 오늘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모든 것의 처음이고 끝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에게서 오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적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동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 혹은 내가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명확하지 않으시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서 어느 날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통 주위에 아픔과 고난들만, 그런 게 가득하게 될 때, 염려만 가득하게 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없어진 거 아닌가? 지금 거의 내가 지금 이거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내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나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시작점이, 첫 걸음이 예수님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 어떤 고백을 한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귀하고, 분명히 믿음 때문에 한 행동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게 된 행동이나 그렇게 말하게 됐던, 고백하게 됐던 이유가 행동 자체에, 고백 자체에 우리 스스로가 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 헌신을 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행동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처음에 시작해서 끝나는 완성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도전들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내 마음속의 방향.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말 그대로 설명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한 남자분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셨대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그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드러나는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결과들, 행동들을 믿음의 결과들,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동기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어저께 한 귀한 커플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어제 저녁에 같이 신방 아닌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참 많은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게 되는 여러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와, 기도 제목이 참 많다. 그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고 상황들 들어보니까 그냥 제가 먼저 목회한 사람으로서 여러 해줄 말도 정말 많고 염려가 되는 표현들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리게 하셨던 것은 축복이다. 그거 영광이다. 개척할 때 가만 보니까 어떤 교회 건물이나 사람들이나 돼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진짜 막막하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는 것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기쁨이고 은혜더라.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개척 멤버들도 거의 없고 재정적으로 준비된 것도 거의 없고 모여서 어떻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보이지만 저는 차마 그게 너무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기대된다. 진짜로 마음속에서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은혜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권면해 줬어요. 다만 개척을 했을 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시라도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나누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거나 교회 건물이 아주 그럴싸하게 크게 됐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거나 그런 걸로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 끝이 그 열매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귀한 두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시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면 그게 성공한 거다. 그게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게 성공한 거더라. 그게 진짜 열매더라. 제가 제 삶에서 저희 교회가 2년 한 6개월 남짓하게 이렇게 계속 개척해서 바라보면서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가장 놀랍게 하신 일이 저는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시고 재정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 값지고 귀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는가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붙잡아야 될 게 그거라는 생각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또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다 바뀔 수가 있겠죠. 상황들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를 닮기 위해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지하는 것 닮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일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기쁨의 이유 첫 번째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쁨의 이유로 붙잡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 그 십자가를 오늘 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싶습니다. 2절의 하반절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신 그런 핵심을 쭉 한 문장으로 하나로 본다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결정체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살아생전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다 의미 있지만, 근데 그런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들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삶의 결정체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고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느끼셨던 고통이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수치스럽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도 이 부끄러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을,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참으실 수 있었다. 그 기쁨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과정과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에, 그것을 가까이 있는 기쁨으로 보고 여기시기에 부끄러움도 고난도 다 넘어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자체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이분의 직업을 생각하고 이분이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면 더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고 특별히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암 전문 의사세요. 이희대 박사님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던 전문의인데 본인이 정작 암 4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본인 건강도 쉽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암 4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이 암이 어떻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암을 이기는 법을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의사로서 이렇게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구원으로 기뻐하라. 암 4기의 공포를 이기고 생명의 5기를 사는 방법이다. 내가 암 4기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 다음을 살 수 있더라. 어떻게 그러면 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십자가 복음뿐이더라.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는 암 4기가 문제가 아니더라. 암 4기가 그를 절대로 절망시킬 수 없더라. 찬양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더라. 내 앞에 있는 여러 고난과 부끄러움도 실제이죠. 두렵고 어렵고 아프지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당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아픔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똑같은 맥락의 고백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본인도 여러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무신론자로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연하기도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던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런데 정작 이어령 교수님도 암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어떤 기자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교수님, 암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그리고 사실이냐고 묻자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뀐 게 무엇인가 라고 여쭤보니까 삶이 더 농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내일 만날 수 있다, 모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농밀하지 않다. 그런데 제자들 이렇게 보면 또 만날 수 있을까?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면 내년에 또 볼 수 있을까? 저 꽃도 또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비로소 꽃이 보이고 금방 녹아 없어질 눈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 너는 암이야. 너에게는 내일이 없어. 너에게는 오늘이 전부야 라는 걸 알았을 때 역설적으로 말해서 가장 농밀하게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일만은 없다라고 오히려 이분이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연세도 있고 본인이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내가 저 꽃을 내년에 보겠나, 이런 생각이 훅 들면서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해지고 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인터뷰했을 때 7년 전에 소천하신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이민아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럼 내가 얼마나 남았냐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석 달,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석 달.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민아 목사님이 웃으시더래요. 1년이나 석 달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1년이나 석 달이나. 수술해서 1년 사나 수술 안 하고 석 달 사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수술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진단한 의사가 당황하시더래요. 1년이나 석 달이나,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 그럼 남아있는 시간들을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하더니, 그럼 죽을 때까지 책도 2권이나 쓰고 강연도 열심히 다니면서 불꽃 같은 삶을 살더라.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아주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에게도 과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비전이 있을까? 그게 두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과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비전이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그게 내가 정말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가 두렵더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내가 두렵고 수치스럽고 십자가는 당연히 피하고 싶고,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바로 앞에 있게 될 기쁨을 내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내다보고, 그래서 그 일을 참으실 수 있으셨다, 넘으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의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통으로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다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에 넘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실 그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으실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같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과 같이 무엇을 하고 못하고를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